이 국화꽃 냄새가 참 좋습니다. 예. 근데 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벌이. 예. 아무튼 벌이 어디서 이 창문 열린 데를 뚫고 들어왔는지. 예. 정말 가을이 맞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은 그냥 내내 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 어느 날 대여섯 명의 대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인생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뭐 인생은 일장춘몽이니 인생은 뭐 어쩌니 하면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호기롭게 정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세상이었죠. 첫 사랑이 있죠. 첫 가정을 꾸렸죠. 첫 자녀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시련이 닥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모든 게 다 좋다가도 시련이 닥치는 거죠. 인생은 선악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삶이란 늘 시험거리, 유혹거리, 그것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시험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요. 없는 분 없을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백한 겁니다. 이건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이렇게 애굽 왕에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야곱은 진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으로 정말 나그네 생활을 했죠.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산길은 어떻죠? 누군가 지나간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나온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게 모래바람 이런 것 때문에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온 길이 어떻게 왔는지 내 발자국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헷갈리는 곳이 광야죠. 또 어디 숨어서 어떤 도적대들이 나타날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근데 신약 성경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말하죠. 바다, 뱃사람, 이런 항해에 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인생은 항해라는 것에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는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다는 여러분 1년에 며칠이나 잔잔할까요? 바다가. 제가 섬에 살 때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섬에 살아보니까 1년에 자그마치 한 300일 넘게 잔잔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섬에 살기 전에 한 반반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의 대부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합니다. 300일 넘게 365일 중에 300일 넘게 대부분 바다는 잔잔합니다. 잔잔할 때는 호수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 번 불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괴물 같습니다. 그래서 섬마을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 하면 다 피합니다. 태풍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또한 바다와 같이 평상시에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뭔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죠. 뭔가 문제가 부딪히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는 수면에 보이지 않는 암초라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암초가 있죠. 모든 일이 잘 돼요.
잘 되다가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죠. 암초같이. 예. 세 번째로 바다에는 안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파도가 높이 치는 것보다 안개가 더 무섭다 그래요. 그 뱃사람들은. 근데 저는 하여튼간 안개가 심할 때 배를 타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통제를 해요. 통제. 예. 요즘은 그 세월호 이후에 제가 이제 섬에 들어간 지 한 2년 지났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났거든요. 세월호 이후에는 철저하게 해경이 통제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배가 나가지 못하게 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개가 꼈을 때 나가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나침판이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배는 레이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 안개 속을 뚫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 깜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베드로 장로를 고쳐주셨고요, 또 여러 환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자 배를 타고 나가셔서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쉬어야 할 때 저물 때가 되자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서둘러서 준비하여 건너편 바다로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날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일으키셔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도 마음이 아주 대단히 뿌듯하고 정말 너무나 뿌듯한 그런 하루를 보낸 날입니다. 출발할 때 날씨도 좋았습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오히려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제 가서 쉬자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 달콤한 휴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출발할 때는 갈릴리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두 올 날릴 듯한 잔잔한 바람은 제자들의 땀을 식혀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라앉게 되거나, 아무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죽을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이 여러 개인데,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릴리 바다 그 위로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헬몬산이 나와요. 이 헬몬산은 굉장히 높아서 꼭대기에 얼음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몬산의 얼음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갈릴리 바다에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그것이 맞부딪힐 때 광풍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하여튼 설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열심히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알죠. 그런데 맨날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1년 365일 중에 며칠은 잔잔하다고요? 300일 넘게 잔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광풍이 언제 불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석서의 설명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광풍이 불 줄 알았으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출발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광풍은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바람, 큰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었어요.
이 광풍으로 인하여 작은 돛대를 의지하여 노를 젓던 제자들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에 제자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배는 요동을 치고 정말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비상대책을 강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야, 이제 죽게 됐구나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가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요동치고 정말 침몰 직전에 있는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그 바다 밑, 그 배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저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이 난리통이 났는데 어떻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겨우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게 만드는 바람과 바다가 인격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바람과 높은 파도는 인격이 없는 무생물이에요. 즉 바다와 바람은 예수님께서 꾸짖거나 나무랄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호통을 치신 대상은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 바다를 호통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깜깜한 밤 항해는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무언가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으십니다. 어쩌면 이 광풍의 상황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베개까지 베고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따라서 제자들은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상황을 보는 눈과 행동의 반응이 달라야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들은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허둥대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의해서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날리고 배전을 찰싹거리던 그 출발할 때처럼 바다는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은 항해다, 이를 전제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와 같고 나는 그 바다를 향해 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에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요동치는 작은 배입니다. 부모,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드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지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듭니다. 학교, 공부, 학벌, 스펙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드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흔듭니다. 돈이 나를 흔듭니다. 건강이 나를 흔듭니다. 취업과 직장이 나를 흔듭니다. 남편이 나를 흔들고 아내가 나를 흔듭니다. 자식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미친 바람처럼 정말 사방팔방에서 나를 흔듭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흔들 때가 정말 그래서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와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정장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날 제자들의 배에서 주님은 아마 사역에 지쳐서 주무시고 계셨겠지만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외면 때문에 잠들어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현재 항해 중인 우리에게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을 잠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불순과 불순종이 주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여 깊이 잠들게 만든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무실지언정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 예수님도 함께 침몰할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이 위기를 빠져나오시겠지만 제자들이 물이 빠진 채 자기 사람들이 인생의 항해에 실패한 채 나 몰라라 내버려 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남겨두고 혼자만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빠져나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바람과 바다에 지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바람이 거세고 이 세상 바다가 일렁거려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 몰라라 하시면서 혼자 빠져나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정장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 정말 풍랑도 그런 풍랑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모진 바람이 안팎으로 불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풍랑이 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보면 사사기 20장 외에 그들이 진심이 100%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00%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또 금방 그들은 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사기 그들의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안정장치는 기도입니다. 편하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저 많은 이때, 즉 지금 광풍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더 많이 계신데 문제는 그 가운데 정작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광풍을 잠재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생 항해에 대한 세 번째 안전장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의 사람은 풍랑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위험하다고 먼저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풍랑을 맞을 것이다. 미리 위험할 것이다.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또 예상대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겁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말씀으로 이 항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자 말씀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불안할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해결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람에 요동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배가 그만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니 주님과 연결줄이 풀린 배처럼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 없이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인생을 향해 비유했는데 그 우리가 항해하는 데 있어 마지막 안전장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2번 보시죠.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의 결론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할 때의 두려움은 광풍과 그로 인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 중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이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익숙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풍랑이 되어서 나를 막 흔듭니다. 예측 불허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예측 불허예요. 두렵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측 불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두려워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경외심을 말합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이 세상도 사람도 자연도 질병도 권세도 미래의 일도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었던 그 옛날 사람들은 항해할 때 태양을 보고 방향을 잡고요.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항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는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방향을 잃을 수도 없고 표류할 수도 없고 좌초되거나 침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에 주님이 승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해 도중에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항해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마가복음 4장 36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세요. 다른 배들도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저편으로 가자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탄 배만 간 게 아니라 어떤 배도 갔어요? 다른 배들도 갔어요. 그날 밤에 그 광풍이 불던 그날 밤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가자 다른 배들도 이 제자들의 배를 따라서 간 다른 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들도 광풍을 만났겠죠. 그런데 그 배들도 구원을 받았겠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정말 죽을 줄 알았겠지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해를 순항하면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신 분들, 그 옆에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항해를 잘 하셔서 은혜로운 항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장차 소망의 항구에 꼭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함께 항해에 나섰던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